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119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그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청함을 받았을 때에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누가복음 14장 전체의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가 있고요. 내용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일들을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로 24절은 큰 잔치 비유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25절로 35절까지에는 쌍둥이 비유라고도 불리는 두 비유를 포함하고 있고 초대받은 사람들의 자격과 그리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초대받은 사람 전부가 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초대받은 사람이 초대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부합해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중요한 내용을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은 자리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느 안식일에 식사 초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도 같이 수종병, 이제 과거 성경에서는 고창병이라고도 이야기하는 환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수종병, 고창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이나 간에 필요 이상의 물이 찬 상태,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이 병자는 아주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을 터이고 식사 자리에 지금 초대를 받아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을 둘러보시고는 상황을 이미 다 파악을 하셨지요. 지금 이 자리에는 크게 세 부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한 부류는 초대한 주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서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과도 같이 예수님의 일행으로 시험 대상자를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초대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수종병자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상황은 이런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은 병자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하는 부류의 생각을 읽으셨죠. 그리고는 예수께서 거기에 둘러서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자신들의 생각을 들켜버린 저들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쳐주고는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 해서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물으셨고 그들은 또다시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식탁이 준비되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초대된 사람들이 높은 자리 쪽으로 몰려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초대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파악하셨어요. 예수님은 초대받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비유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초대한 주인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초대할 때의 자세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부자고 권력 있고 자신에게 덕이 되는 사람을 초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받은 은혜를 대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하려거든 대갚을 것이 없는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나님만 아시도록 은밀하게 하라 가르치셨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떠들 것은 아니에요.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조용히 할 일이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금식했다고 금식한다고 막 사방팔방 떠들고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다. 나는 예전에 이렇게 기도했다. 지금은 이렇게 기도한다. 뭐 기도한다는 것도 자랑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또 누구를 도왔네, 도왔다, 뭐 어쨌다. 또 그것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둘째, 누가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로부터 초대받은 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 자리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주인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이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불행한 수종병자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면서도 하나님의 초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길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초대한 주인과 초대받은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초대하기도 하고 초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전혀 없음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초대 문화를 바로 고쳐주어야 할 필요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의 법칙을 전하셨어요.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초대받고 초대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았음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대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고 합당한 삶의 자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사양하고 거절했어요. 본문 다음에 나오는 17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여실히 드러나지요. 하나님의 초대, 즉 복음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전파된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라도 복음으로의 초대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응답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복이 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 청함을 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초대 자리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되죠.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서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중에서 11절로 14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를 보고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소? 하고 물었다. 그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이 사람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맞는 말씀이죠. 예, 여기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뽑힌 사람, 뽑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떻다? 적다. 예. 그러면 구원의 초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정작 구원받은 사람은 많다 적다? 적다. 이 말을 교회에다 그대로 적용해 보면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많다 적다? 원래?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 큰일 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 여러분들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많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요. 예? 근데 이것이 아주 어미로운 영적 현실이에요. 누구나 복음은 누구나에게 다 어떻게 됐어요? 오픈됐어요. 누구나 다 복음을 알아요. 듣습니다. 기쁜 소식은 들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초대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많다. 지극히 적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다?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느냐? 주인의 선택을 받느냐? 예복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초대를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초대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인데 그럼 하나님의 방식은 간단하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방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안다고는 하나 미안한 말이지만 그건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존재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니 그러면 신학교 가서 신학교육 받으면 되는 거고요. 성경학교 가서 성경의 지식을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학적 지식이 많다 한들 성경의 지식이 풍부하다 한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말짱다 어떻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말씀의 지혜가 열리는 거고 응? 뻥 뚫린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모름지기 귀가 뻥 하고 뚫려야 돼요. 영적인 귀가 뚫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나도 믿음 생활 하나님 말씀 설교 백날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영적 귀가 아직 뚫리지 않은 분들은 예?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어떻습니까? 별 감동이 없잖아요. 이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인가 여러분 헷갈릴 때가 참 많죠.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뻥 뚫려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는 것은 10번, 20번, 30번 읽을 때 영감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영적 감동은 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성도는 세상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복을 준비하는 일, 예복을 준비하는 자세다 그 얘기죠. 천국 혼인잔치의 예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네. 세마포 옷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수의를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럼 진짜 세마포 옷이냐? 그 세마포 옷은 딱 여기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 세마포 옷이 무엇이냐? 너희의 옳은 행실이고 세마포 옷이다 그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옳은 행실을 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이 공경에 처해지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놓이게 되면 그때서 다 후회합니다. 그런데 진짜 인생을 제대로 산 분들은 별로 후회하지 않아요. 네, 후회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서 내가 숨이 끊어지더라도 나는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옳은 행실, 좋은 말과 그리고 남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행동들.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 별별 사람을 다 만나보잖아요. 예? 사실 별별 사람을 다 만나봐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 앞에서는 웬만하면 숨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위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다 드러나요, 사실은. 목사가 말을 안 할 뿐이지 목사는 뭐 그냥 어느 날 자다가 뭐 일어나 보니까 목사가 되었더라 그런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저마다의 은사가 있고 또 달란트가 있고 또 그 목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리고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처음과 끝이 늘 동일한 사람, 정직한 사람뿐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한 심령이 되셔야 되고요. 자기 자신을 꾸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꾸미지 마세요. 예,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에도 행실에도요 그런 순전함이 묻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성도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데 본문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겸손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실과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옳게 행동해야지 해서 절대로 되질 않아요. 네. 그 사람이 정직한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정직을 엿받고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함을 엿받고 먹었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자는 거예요. 인정하자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왜? 정직합시다. 정직합시다. 그럼 아멘 하면 되거든. 근데 정직합시다 그러면은 아이씨 왜 나보고 정직하라 그래.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뭐 어째서. 대부분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사실은. 그게 바로 부정직함의 모습이에요. 진짜 정직한 사람은 아무리 찔러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거, 죄라고 하는 거 뭡니까? 죄의 특징이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내가 못된지 남의 물건을 빼앗고 남을 때리고 남에게 위해를 입힌 거 이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의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발현된 것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죄성이 발현된 거지. 뭐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훔치고 뭐 이런 게 죄의 어떤 세상에서는 그걸 죄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직접적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죄라고 그래요. 증거가 없으면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증거를 논하기 전에 네 속에 있는 날 때부터 아담 때부터 네 속에 선천적으로 유전되어 온 그 죄성 하나님을 반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것에 모든 것에 노하는 바로 그 죄성 그 죄성에 근거한 너의 행동 너의 말 그 모든 것이 다 뭐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본질적이잖아요. 예?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정직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비롯된 거고 그리고 겸손하지 정직하지 않으니까 뭐가 됩니까? 거짓으로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위선을 일삼아야 되잖아요. 위선을 일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교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네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싶으냐? 물론 말씀 안에서 살면 되지만 그럼 어떻게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정직과 겸손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과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말해도 항상 그냥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 막 그냥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지.
이거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성도들이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세고 많은 약속들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겸손에 대해 잠언 18장 12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랬습니다. 겸손하면요 사람들이 다 존귀하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막 교만 떨고 다니면 야 사람들이 막 저를 막 높여주고 막 그러는 것 같으니까 어이구 저 사람이 정말 잘 나가는가. 천만의 말씀 속으로 다 욕해요. 진짜 겸손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 돈이 좀 없다고 조금 삶이 공공하다고 그게 뭐 대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예?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정직과 겸손으로 드러나더라 그 말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돈 아무리 많이 벌어봐요. 그 돈 여러분 죽을 때 못 싸가잖아요. 그렇죠? 싸갈 수가 없잖아요. 그 돈 싸가서 뭐 할 거예요? 할 것도 없지.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다 말씀하고 또 이사야 57장 15절에서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구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 그래서 병자에게 회개를 여러분들이 권면해야 돼요. 그가 진실로 회개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겸손한 마음이 들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상이 높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누릴 영원한 삶의 자리는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이에요. 성도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의 삶을 진정으로 믿고 소망한다면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초대에 합당한 사람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에 대해 오만한 태도와 자기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산다면 결국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만한 주인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게 되고 필경은 버림받는 일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초대에 대한 선택과 결정은 우리 자신의 몫임을 꼭 기억을 합시다. 현명한 선택으로 영원한 기쁨의 삶을 예비하되 옳은 행실과 겸손으로서 진실과 겸손으로서 하나님의 초대에 화답하는 우리 창동제자들교회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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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순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옳은 행실, 정직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후로 성도를 성도답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모든 교만과 거짓은 내어버리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거룩과 정결을 이루어내며 오직 정직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소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